예전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좀 소개했던 이야기인데 선한 목자교의 어떤 청년의 간증입니다. 이 청년이 5살 때 동생이 하나인데 3살인데 부모님이 크게 싸움을 하고 어머님이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화가 나서 며칠 동안 집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5살짜리 아이가 동생 3살짜리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 누워있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 동생이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옆에 집 찾아가서 그 아주머니에게 부탁해서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아빠가 한참 지난 다음에 돌아왔지만 매일매일 술로 세월을 보냅니다. 비록 어린 나이지만 얼마나 큰 배신감, 또 분노, 어떤 복수심이 있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청년이 너무나 아름다운 청년으로 자라난 겁니다. 상처도 있었겠죠. 그 상처로 인한 어떤 분노와 복수심,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정말 귀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옆집 있는 아줌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2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초등학교 6학년 때 체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상황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술만 먹고 들어온 아버지가 감사한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들어와서 술주정하다가 주무시면 그 아버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바로 서게 해주세요. 나중에 술 기운에도 그 아들의 기도 소리가 너무 듣기 싫으니까 이불을 뒤집었으면 아버지 발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감사한 건 여러분 이 아버지가요 교회 나왔어요. 청년 때. 제가 이제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막 그 장로님들에게 우리 아버지 교회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부탁하는 편지도 돌리기도 하고. 여러분 저는 이 청년이 물론 간접적으로 들은 간증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제가 마음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 못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도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가운데 그보다 더 깊은 상처 받은 분도 있으시겠죠. 뭐 제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니는 집을 나가고 안 들어오고 아버지는 매일매일 술만 드시고 들어오시고 여러분 아마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았을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말입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감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인사합시다. 시작. 감사는 믿음의 문제예요. 절대 환경의 문제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물론 환경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겠죠.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감사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집을 나갔을 때 아마 세상 비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감사는 믿음의 문제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고 고백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감사가 회복됩니다. 반드시 감사가 회복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관계의 문제는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기만 하면 그와 함께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 감사의 회복을 경험하셔야 돼요. 왜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는 관계의 문제도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세 가지,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자, 오늘 계속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 여러분 저 앞을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이게 결론이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감사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감사하면 항상이에요, 항상. 어쩌다 한번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떠나시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찬송의 제사는 감사의 제사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인데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길래 우리가 항상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네. 뒤에 있는 분들 설교 잘 들리세요? 뒤에 잘 안 들린다고 그래서. 잘 들려요? 지훈이 잘 들려요? 목사님 설교? 그죠? 목사님 잘 보이죠? 목사님 얼굴을 봐야 돼. 그죠? 만학가도 잘 들려요? 목사님 설교? 목사님 봐야 돼요. 우리 이쁜 만학가? 목사님 봐야 돼. 목사님. 설교 시간에 목사님 봐야 돼. 다른 거 보면 안 돼. 목사님 봐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절에, 그 다음 13절 말씀에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걸 구속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조금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는 말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고요? 아니에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거룩한 보혈피로 나를 용서해 줬다라는 것을 정말 내 마음에 믿어지면요, 용서 못할 사람도 없고 감사 못할 사람도 없어요. 왜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관계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어.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의 죄도 용서하셨어.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하면 어떤 관계 어려움 다 이겨나갑니다. 다 감사니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럼 감사하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지 나는. 정말 일주일 동안 감사하고 사셨습니까? 이거 자꾸 닦아지잖아, 안면서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정말 내가 믿으면 그것 때문에 항상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불평하고 원망할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여러분 노예로 붙잡아 팔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오래된 얘기도 아니에요.
노예 사냥꾼들이 노예를 붙잡아서 해변으로 갑니다. 배가 있는 노예 상인선이죠.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갑니다. 이제 이 노예 상인선 이 배에 타면은 이제는 그게 끝인 거예요. 그죠? 다시는 자기의 고향,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올 수 일평생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각 마을의 주장들이 그 해변에 서 있는 거예요. 왜요? 혹시 내가 아는 친구, 나의 친척, 그 누구가 붙잡혀 있을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거기에 나의 친구나 나의 친척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금이나 은이나 상아나 귀한 보배를 가지고 돈을 줍니다. 그리고 뭐예요? 구해냅니다. 자, 우리가 하여튼 상상 한번 해보는 거예요. 붙잡혀서, 그렇죠?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배에 타기만 하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장이 나타나서 금을 주고 나를 그 노예 상인 그 쇠사슬에서 풀어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그 느끼는 감격을 아마 우리는 잘 상상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과 똑같아요.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왜요? 여러분, 범죄하면 합법적으로 마귀의 종이 돼요.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 돼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저주 아래 마귀의 종에서 끌려가고 있다고. 그 마지막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사셨어요. 그게 구속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이 예수의 피로써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했다고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걸 정말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이 뭐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피로써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구속의 은혜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회복되면 감사, 찬송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일이네. 그냥 앉았다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예배 가운데 나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사랑이 내 안에 감격으로 막 밀려와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항상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어요.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뭐예요? 지옥을 당하라, 고난을 당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아무 어려움도 없습니다. 아무 불편함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져서 나는 정말 평안한 길을 가고 있으나, 네, 물론 이것도 감사의 제목일 수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의 제목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지옥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감사인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몸이 편하고자,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고자, 손해보지 않으려고 말씀을 타협하는 거, 그게 감사가 아니에요. 큰일 날 뻔했네. 손해볼 뻔했네. 다행이다. 여러분, 그게 감사의 제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예수님 때문에 지옥을 당하느냐? 네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느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게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멘이 되셔야지 항상 감사하는 정도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 아닙니까? 험한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고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감사인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지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되지,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라는 이런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 없어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바울과 실라 얘기 잠시 나눴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갇혔나요? 네,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고난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 전하다가 어떻게 매 맞고 감옥까지 왔습니까, 주님? 이랬다면 바울과 실라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합니까? 찬송해요. 찬송의 제사 드려요. 찬송의 제사. 왜요? 바울과 실라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는 것이 축복인 걸 알았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여러분 협박을 당하고 매를 맞았어요. 근데 그 다음 반응이 더 놀라워요. 제자들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야,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됐네? 그것이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왠 줄 아세요? 예수님과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 누리는 두 가지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고 싶다면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이번 여름 주간이 무지하게 더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지난 한 주간, 그죠? 잘 모르시나? 호주에서 오셨어요? 이번 한 주간이 무지하게 더웠어요. 청년들이 이게 더운데 전도를 나갔어요. 청년들이. 이런 청년들 중에는 3일 휴가 내고 온 사람도 있어요. 어떤, 그래서 청년한테, 아니, 왜 이렇게 짧게 3일만 있다 가냐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일하는 청년인데, 지금 회사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3일 휴가도 쉽게 낼 수 없는데 정말 간신히 내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3일 휴가에다가 자기의 적지 않은 재정이 다 잡이니까. 여기 만드는 뭐 전도지, 뭐 모든 게 다 잡이거든요. 근데 그 떼앞볕에 찬양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야, 이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딱 이제 기도하려고 우리 이제 청년들은 춤추고 저는 춤을 못 추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숨이 막히는 거예요. 지열, 땅에서 올라오는 열이 그늘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땅에서 올라오는 지열이 있어가지고 숨이 진짜 콱 막히더라고요. 그 제일 더운 2시, 3시 요때.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지요. 그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 재미를 어디서 누리겠어요? 그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그 기쁨이, 휴가 기간 요때, 하와이 놀러 가가지고, 하여튼, 거기에서, 그 해변에서 말이에요. 바닷바람을 쐬면서 그냥, 물론 그것도 좋죠. 그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기쁨과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러죠. 그 귀한 1년에 3일밖에 없는, 이번엔 특히 3일밖에 없는 시간에 그 물질을 해가지고 어디 가냐 봤더니 이 치바 시골에 와가지고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춤추며 찬양에 미쳤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완전히 미쳤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절대 맛볼 수도 없는 게 있어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주님의 임재 안에 누리는 기쁨. 비록 작은 거지만 주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드리고 그 좁은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누리는 그 기쁨. 청년들이 얼굴이 얼마나 제가 그걸 보면서 주님, 우리 교회 청년들 이걸 경험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도 이 기쁨을 함께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어디서 맛보겠어요? 여러분, 왜 고난이 기쁨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해보면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고난이 감사합니까? 주님과 당하는 고난은 뭐예요? 곧 영광이고 면류관이고 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설 때 깜짝 놀랄 겁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그 작은 희생했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그 작은 헌신했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그 작은 건 내려놨는데 주님은 그 작은 것도 잊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왜 깜짝 놀랐나? 나는 잊어버렸거든.
물 한 잔을 대접했어요.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저 섬기는 마음으로 그 물 한 잔을 대접했을 뿐이에요.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그거 잊어버렸어요. 근데 나는 잊어버렸는데 누구는 기억하고 계세요? 주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물 한 잔 예수 이름으로 대접한 그것까지도 주님이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니까 주님이 너 그때 우리 깜짝 놀라고 주님 제가 그런 거 했었나요? 그럼 너 했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내려놨던 그 작은 그 섬김, 작은 희생, 작은 공로 주님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감사예요. 믿음의 사람이 뭘 감사해야 될지 아셔야 돼요. 아무 문제도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건강하고 이것도 감사해요. 근데 그게 진짜 감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감사지만 성도의 진짜 감사는 예수님과 함께 좁은 길 걸어가는 게 성도의 진짜 감사입니다. 그럴 때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돼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 주님과 동행하시고 얼마만큼 좁은 길 가시느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셨습니까? 물론 너무 더워서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늘 에어컨 바람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얼마만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헌신하셨습니까? 그게 없다면 안타까운 한 주간 보낸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한 주간 좀 덥고 땀 흘리고 고생을 했어도 그래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다면 지난 한 주간요 너무나 복되고 값진 한 주간이에요. 그게 성도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도의 감사가 뭐냐면 우리 그 다음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창나니.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예요? 정말 잠깐 있다가 가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지만 거기에는 장차 영구한 도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천국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천국 때문이에요. 20세기에 정말 위대한 석각 중에 하나 화이트헤드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젊은 날에 학문에 심취하면서 신앙에 대한 어떤 회의가 들어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결국 인생의 황혼역을 맞이했어요. 하루는 폭설이 내렸는데 집에 돌아가는 중에 그 폭설 안에 한 할머니가 갇힌 거예요. 노파가. 그래가지고 수고수고 건져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화이트헤드 박사에게. 내게 큰 친절을 베푸시는 것을 보니까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분명한데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있나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 저는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노파가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아니 다 늙어서 어쩌자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처럼 뜻밖의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나는 저 눈 구덩이에서 죽는 줄 알고,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열심히 찬송하고 있었어요. 이 말이 돼요? 나는 그 눈구덩이에서 죽는 줄 알고 벌벌 떨었어요. 이게 맞잖아요. 나는 그 눈구덩이에서 죽는 줄 알고, 이게 맞잖아요. 근데 뭐래요? 나는 그 눈구덩이에서 죽는 줄 알고 뭐 했다고요? 찬송했대요. 그 말이 이 화이트헤드 박사에게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음 앞에서 찬송할 수가 있지? 그럼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인생이 이렇게 황혼이 되었는데 나는 정말 죽음을 준비했나? 만약 오늘 내가 만약에 그 죽음의 상황이 있다면 나는 저렇게 저 할머니처럼 두려움 없이 찬송할 수 있을까? 그러고 보니까 자기는 아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비록 세계적인 석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석학이 되었지만 정작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만약 나에게 죽음이 눈앞에 있다면 나는 어떤 두려움도 없이 저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 아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눈 속에 있으니까 시원하다, 상상만 해도 좋다. 눈 속에 갇혀서 이제 정말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뭐 하시겠어 거기서? 물론 살려달라고 소리는 질러야죠. 그죠? 찬송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찬송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사람이 젊을 때는요, 야,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죠. 천만에요. 진짜 죽음이 눈앞에 와요. 모든 사람 다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죽는 것도 두렵지만 죽음 뒤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니까 더 두려워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천국을 소망하며 찬송을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음의 순간에도 천국을 소망하며 찬송할 수 있다면 지금 왜 찬송 못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죽음의 순간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찬송할 수 있다면 지금 어떤 상황도 죽음보다 심한 상황은 없잖아요. 아니, 죽음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천국의 소망이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배드려 나오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이 분명하다면 그 순간에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세 가지의 축복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단언컨대 여러분 중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이 세 가지 축복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미 다 우리 예수님이라서 죄사함의 축복 받았습니다. 항상 찬송할 수 있어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 삶에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어요. 있다고요. 하다못해 뜨거운 여름철에 함께 전도하는, 이것도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아닙니까? 정말 아주 소극적인 거지만 아주 작지만 말입니다. 그것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제 청소했어요. 근데 정말 덥더라고요, 막. 네. 그런데도 그래도 주님의 교회인데, 우리 집 같으면 청소도 안 해, 그죠? 우리 집 같으면 청소도 안 할 거예요. 근데 너무 더운데, 그래도 주님의 집인데, 주의 교회인데, 그리고 막 청소하면 땀 뻘뻘 흘려요. 물론 그것이 뭐 예수님 땀 때문에 나는 고난이라고 뭐 이렇게 그게 말하긴 뭐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찾아가면 그것도 누구 때문에 지금 내가 땀 흘리며 수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의 유익이 아니에요. 나의 편안함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더운 날에 오면 고생할 거 알면서도 하나님은 딱 하나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 소극적으로 주님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며 고난당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과 고난당하는 게 뭐 예수 믿는다고 지금 감옥에 갇히고 예수 믿는데 뭐 재산 빼앗기고, 사실 우리가 지금 일본 땅에서 사는 우리들이 그런 고난당하는 일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일본 땅에서 주님 때문에 고난당해요? 주님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육신의 편안함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내려놓는 거예요. 마치 그 청년들이 주님 전하기 위해서 일본 땅을 사랑하고 자기 휴가 반납하고 자기 물질을 써가면서 왔다고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과 사실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희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좁은 길 가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뭐예요? 천국이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죽음과 같은 상황이 우리를 둘러싸도 뭐 할 수 있다?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 네, 오늘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 이 말씀 보세요. 근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술에 뭐라고요? 열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지금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제가 다시 물어보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멘. 그러면 오늘 성경은 그렇다면 여러분 입술에는 감사의 열매가 있겠네요. 이거예요. 당신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당신 입술에는 항상 감사의 열매, 찬송의 열매가 있겠네요. 오늘 히브리서 15장의 결론이 15절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입술에서 무슨 열매 맺으셨어요? 계속 찬송의 열매, 감사의 열매 맺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일주일 동안 내 입에서 감사의 열매, 찬송의 열매, 불평의 열매, 짜증의 열매, 더워 죽겠네, 불평의 열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고 살았다면 오늘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의 열매는 뭐냐면 감사의 열매예요. 찬송의 열매예요. 이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환경 바뀔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관계 바뀔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그 감사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면 뭐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바울과 실라 뿐만 아니라 그 빌립보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족쇄가 풀어졌던 것처럼 풀리기 시작해요. 감사하면 바울과 실라가 들어간 그 옥뿐만 아니라 빌립보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옥문이 열린 것처럼 열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감사하면 다 살아요. 정말 이번 한 주간에 항상 감사의 열매를 맺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이 찬송 함께 들으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